오늘도 그렇게 같은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 또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 맨 뒤를 보셔도 좋겠고, 애우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네,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남유다의 역사에서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선왕으로 분류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고요. 여호사밧은 나름 그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호사밧도 역시 그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안위와 미래를 향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빨리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후계자를 빨리 세운다는 것은 남유다가 처했던 복잡한 그 국내외의 그 상황을 고려한 나름대로 고도의 그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호사밧이 염려했던 게 뭔가, 그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국외적인 이유가 있죠. 지금 당장은 잘 조치하고 있지만 남유다는 늘 주변국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떤 경계함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들이 아주 필요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국내적인 이유인데, 그 남유다는 분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유가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7명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뭐 역사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였던 왕이 죽고 나면 그 왕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나라가 쪼개지는 경우가 있죠.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도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미리 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남유다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동포입니다. 근데 이게 뭐 갈라졌는데 뭐 그 사연을 또 설명할 시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은 상태였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합 가문, 아내는 이세벨이고요. 아주 유명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악명이 높은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장남 여호람과 그들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거 결혼 동맹을 한 거죠. 이게 나름 굳건한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굳건한 미래를 위해서다. 또 본래 우리는 한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맺은 동맹이긴 하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유다의 그 발목을 많이 붙잡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거 뭐 잠시 후에 또 여호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조치가 바로 후계자를 빨리 세우자였었습니다. 자, 요 말에 조금 특이점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후계자를 세우는데 빨리 세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보통 이런 구도 속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가 일쑤입니다. 오늘날의 뭐 재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뭐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들 사이에서도 재산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친족간 싸움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여호사밧도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사이의 권력 투쟁도 막고, 앞서 얘기했던 국외적인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후계자를 서둘러 세우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후계자를 서둘러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통 왕권을 넘겼다라는 말은 나는 은퇴했다. 이제 나는 권한이 없다.
이제는 제가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보통 왕권을 넘기는 작업은 그래서 왕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기 마련인데 여호사밧은 아직 기운이 펄펄 넘칠 때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년간 섭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빨리 넘긴 겁니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후계자를 넘기자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읽어놓은 이 부강한 나라의 시스템을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꽤 괜찮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의 계획대로죠.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서 또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름 잘했고요. 자, 오늘날은 정치적으로 그 비선실사라든가 또 교회에서도 역시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섭정이라는 개념이 대부분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이게 공동 운영하는 게 나름 또 허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섭정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좀 소개하는 경우가 몇 차례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호사밧이 잘했어요. 여러 가지로 잘했고 그래서 그의 섭정을 대하는 국민들도 대체로 불만이 없었고 이러한 조치가 왕권을 안전하게 이양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조치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장자 여호람을 이제 서둘러 왕으로 세운 여호사밧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이제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도 많은 보물과 또 견고한 성읍들을 이렇게 주면서 또 흩어져 살게 했어요. 자, 흩어져 살게 하는 것도 왕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흩어져 살게 하고 불만 없을 정도로 다 좋은 거 많이 주고 얼마나 아버지로서 또 할 거 다 한 거겠죠. 자, 이렇게 왕권 이양 작업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의 생각대로 나라는 대체로 잘 운영이 되었고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시니까 자식들도 함부로 못하겠죠. 무엇보다 이제 왕이 된 여호람도 아버지와 섭정을 하는 그 5년 동안은 조용하게 잘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겠죠. 왕이 된 여호람, 아버지와 더불어 공동 통치를 하는 동안에는 대체로 큰 사고 치지 않고 아버지가 원했던 그림대로 왕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5년 동안 조용히 지내던 여호람의 태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흉한 내용이라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왕이 되고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섭정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착한 아들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왕으로서 행동했던 여호람 이야기에서 첫 번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와 섭정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그의 마음에는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조용하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지나치게 완벽주의자였던 만큼 나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이것저것 국가적인 안정을 잘 이룬 사람이었는데 여호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왕이 되었을까?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여호람 문제를 놓고 이렇게 진단하곤 했어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잘했는데 자녀 교육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다 잘했는데 자녀 교육만 못한 걸까? 물론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책임감이라든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워낙에나 우리 민족 자체가 선왕들이 겪었던 전쟁의 고통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왕에게 있겠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오히려 이것이 더 훌륭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취한 조치가 몇 가지가 있었다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민족의 독소조항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취한 방법이 오히려 후에 좀 독소조항이 되는 경우 안타깝지만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의 조치가 대표적인 것은 후계자를 빨리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를 염려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인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안전하길 바랐기 때문에 내 죽음 이후까지 염려하면서 취한 조치. 그래서 장자인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고 5년간 섭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아들을 더 돕고 나라도 미리 더 잘 겸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가? 5년간의 섭정 기간이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독재를 준비하는 훈련 기간이 된 셈인 거예요. 든든한 아버지가 사실상 왕권을 잘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채 딴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여호람에게는 된 거죠. 여호사밧이 그럴 계획으로 섭정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호사밧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면서 했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여호사밧의 준비가 부족해서라든가 자녀 교육도 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을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의도와 다르게 작용했던 두 번째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고 아달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이제 맞이한 거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부부의 딸. 자, 이제는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부부니까.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런 겁니다. 여호람의 삶의 모양새가 이런 겁니다. 낮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정치력을 가르쳤다면 밤에는 아내가 바알을 섬기고 권력을 휘두르는 법을 속삭인 셈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아버지의 훈계보다 아내의 유혹이 더 강합니다. 혹시 이제 편가르기로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건 여호람이 그 아내와 처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자, 한편 아달랴,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아달랴는 그 시아버지 여호사밧이죠. 시아버지의 그 경건한 군주상보다 내 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강력한 군주상에 더 익숙한 여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남편과 함께 섭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남편을 그저 착한 아들로 이렇게 지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살아있던 5년의 섭정 기간 동안 여호람은 이제 낮에는 아버지의 경건한 잔소리를 들었겠지만 밤에는 아내 아달랴로부터 진정한 왕은 아버님처럼 나약하게 굴지 않아요. 이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오는 광기. 자, 그것은 5년 동안 아달랴가 남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악의 씨앗이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참고로 아달랴가 어떤 여자였는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여호람이 자기 남편이 아버지 여호사밧과 공동 정치했던 기간 5년 이후에 이제 왕이 돼요. 이제 혼자서 왕이 됐을 때 불과 3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3년 단독 집권 3년 차에 끔찍한 질병에 걸려 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갔으며. 괜히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대요. 그렇게 비참하게 남편까지 가고 났을 때
아달랴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남유다의 직접적인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혹시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누구랑 똑같아요? 자기 엄마랑 똑같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어머니 이세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죽는 것도 비슷하게 죽습니다. 완전히 엄마랑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행보를 걸었던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자, 사실상 여호람이 이렇게 악행을 행했던 것은 그렇게 곁에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는 아내 아달랴가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자면 아버지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노력도 사실 완벽할 수 없었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여호사밧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고도 소용없다는 말일까? 자, 아달랴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자, 여호사밧의 온갖 조치들은 사실 틀렸다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 치밀하게 노력하는 아버지라면 이거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려야죠. 근데 그가 정말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무엇보다 그 후계자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였다면 어쩌면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는가. 자, 그런 점에서는 여호사밧이 분명히 자신을 과신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든 내 아내의 생각이든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했었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도 훌륭했겠지만 아내와 다복하게 잘 지내는 것도 잘하는 일이었겠지만 여호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잘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거나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람은 좋은 아버지였든 나쁜 아내였든 그냥 계속 휘둘리기만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오히려 아달랴가 자기주도적이죠. 친정에서 배운 신앙을 철저하게 여기 와서까지 지키고 있는 거니까.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가 주일이면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인근에 땅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땅 주인이 불신자였는데 그래서 결국 그 교회 관계자가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주인이 거절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먼저 오래 연락을 하더니 이제 갑자기 허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었는데 1년 52주 중에 51주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싶어서 이제 교회가 고맙다고 하고 이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한이 없잖아요. 성도들 사이에 또 이런 말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왕 줄 거면 다 주지. 뭘 그렇게 한 주만 뺐을까? 괜히 그날은 또 다른 주차장을 찾아야 되고 번거롭게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그 불신자 땅 주인을 또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기라도 하고. 자, 여호사밧이 미래를 위해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긴 했는데 오히려 좀 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들 여호람, 아버지가 일궈놓은 이 거대한 나라를 물려받은 이 여호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여호람이 좀 더 주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철저함을 과신하며 열심히 살았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더 휘둘렸던 여호람. 자,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단순히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여부는 아닙니다. 단순히 자녀의 교육 문제도 아니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며느리 잘 얻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모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요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요번 설교는 꽝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때 그 설교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 제가 잘했던 여호사밧을 굳이 흠을 내려고 딴 거 다 잘했는데 자녀 교육만 못했다. 이게 괜히 시비 걸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우린 다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울 수 있어요. 계획하세요. 계획 가지고 사세요. 그게 맞겠죠. 부지런하게 사세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이걸 잊지 않는 게. 자, 오늘의 말씀은 또 그냥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자, 적은 인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만도 여러 세대가 나름대로 섞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나름의 처신도 있고 그것이 옳다 그렇다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칭해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사시대라고. 그때 굉장히 죄가 만연했었는데 그 시대를 고발할 때에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법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며 사는 세상이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꼭 그러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여호사밧 왕이 잘못됐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나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 잘했었는데 이건 못했다라고 굳이 흠을 잡으려는 거 아닙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손이자 또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가 이런 못된 아들일 줄이야.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아달랴도 이런 며느리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사밧도 주가 필요했고요. 여호사밧만 잘했으면 여호람은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호람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아달랴는 어떤가요? 종교가 다르니까 그냥 걔는 또 전도 대상자에서 빼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달랴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를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무엇이 자녀 세대를 향해 개성되어지고 무엇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의 낮에 서로의 밤에 서로 오가야 되는지를 무엇이 서로 가운데 소통되어지고 개성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뭐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내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려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살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것을 옳게 여기면서 나는 내 소신대로 한 거야. 나도 다 컸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서 어떤 아달랴가 웃으면서 손가락을 할지 몰라요. 너 나한테 속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모르죠. 우리도 가장 자주 하는 변명이 지금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건데 남들도 다 아달랴한테 속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켜야 될 소신이라는 게 또 있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그 법도가 꾸준히 살아서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잘했으면, 아들이 잘했으면, 며느리 잘 얻었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다 우리는 흠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누구의 탓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꿈틀대는 인생은 결코 경솔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선포하고 부모 세대가 그렇고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 사이에서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도가 계승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2세대, 3세대의 역사를 조명해 볼 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 증거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이어나가고 하나의 종파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는 것들.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소조항이 되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진행하세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잘못 왔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돌이키면 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다만 우리 안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가? 앞에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것 같지만 밤마다 듣는 그 소리에 또 갸우뚱해가면서 살다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들. 안타깝지만 여우라면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분들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향기를 많이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하나님의 법도가 계속해서 통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